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성령 감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기쁨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없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류호종 목사님,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교육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도록. 셋째,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와 환경에 대한 대안을 찾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 아픈 시대를 겪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류호종 목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사역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하시며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와 환경에 대한 대안을 찾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그 사역을 주님 도맡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2021년 표어를 다시 쓰는 감사 행전으로 전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한 해를 보내자고 다짐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냐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 모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내어놓으라고, 더 달라고 떼쓰며 소리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안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 추수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일상은, 우리들의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시기가 곧 종식되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일상도 모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땅 한반도에 반드시 통일을 이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반도가 하나가 되고 절대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한반도뿐만 아니라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동과 서, 노와 사, 부와 가난으로 극심하게 분열된 대한민국 남쪽 땅에도 소통과 협력과 나눔을 통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열심히 변함없게 하시옵소서. 동안의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늘 흘러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주의 일꾼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저희들 속에 믿음도 남겨두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인생 속에는 주님 주신 확신과 용기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셔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셔서오니 소망을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많은 하늘의 것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청지기의 귀한 역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자녀손들 위해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주 한 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감사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건강이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의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 고비를 넘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는데 여러분 뒤편에 나가시다가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성껏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먼신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면 교역자들이 또 저희들이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주중에 오신 분들은 경비실 앞에 이렇게 두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 성전기도실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에서 이제 틈새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넓은 방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것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을 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지한 뒷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깨어서 그리고 나는 주의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은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1만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의 귀한 수고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저녁 9시에 꾸준히 여러분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가정 예배 방영은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습관이 되도록 또 가정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 마을의 목자님들과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함께 잘 찾아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화요일 하루만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고 특별히 우리 노회에서 총회장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장로님들과 함께 총대들이 같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년여간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박상주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럽지만 또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사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애기도 이제 가난애기로 왔다가 이제 저렇게 커서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산마을 섬기셨는데 우리 산마을에 준비한 꽃다발 전해 주시고요. 미남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우리 미남을 잃어버려서 평균 미남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다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중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이 이제 또 새로운 길을 떠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허락하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부리시고 섬기셨던 귀한 하나님 사역의 현장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목사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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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각 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용사의 묘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 정면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신에게만 알려진 미국 병사가 여기 영예롭게 잠들다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또 한편 러시아의 국립묘지에는 그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적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름이 알려진 그 어떤 사람과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뜻에서 이 무명용사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명용사의 묘는 영국군 군목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석한 데이비드 레인턴 목사라는 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신원불명의 병사들을 국가의 상징적인 장소에 안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휴전협정 조인일인 1920년 11월 11일 무명용사의 묘를 처음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서 각국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방문할 때 외교 관리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의미는 당사국의 주권 수호 의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명용사를 묘지를 꼭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제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가롯이 아닌 유다와 함께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알려지지 않아서 그동안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들의 수호성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수없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순교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명단에서도 10번째 혹은 11번째 나올 정도로 그의 비중이 크지 않음을 우리가 보여주지만 그러나 12제자 이름 속에 당당히 이름이 올려져 있어서 그 받을 영광을 함께 받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것, 그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라는 것,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렇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은 야고보가 12제자의 반열에 서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애쓴다고 누가 알아나 줄까? 내가 교회에서 애쓰고 힘쓴다고 누가 알아주긴 할까? 또 특별히 큰 교회에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까? 우리 마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걸 알까? 그런 마음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혹 모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야고보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비록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어쩌면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작은 야고보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의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에서 그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최후에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형제 요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마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얘기할 때 레위라 그러죠. 이 세리 마태가 바로 작은 야고보와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야고보는 신앙의 과정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영향이 뭘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늘 다닌 것을 보면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미 수태고지 받은 것, 그리고 그가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세리마태가 형제였다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충격을 2번이나 받았을 겁니다. 레위라고 이름 지어서 제사장처럼 살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세리로 그가 살면서 돈을 벌고 부유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뒤에 시몬이나 가룟이 아닌 유다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열심당원, 열혈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 세리를 보면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그렇게 세리로 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 또한 주어진 충격도 굉장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도 하고 보면서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변에 그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격언도 있고요. 또 가정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 5만 가지 이상씩 배운다고 합니다. 그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 자녀 중에 한 3살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적 말을 잘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얘기할 때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생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선물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저렇게 밝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네, 뭐 이런 어떤 대화들을 쭉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은 잘 알아. 황당하죠?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담임 목사 얘기하면서 나쁘게 얘기했겠습니까? 저 목사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저렇게 설교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는 텔레비전 통해서 봤고 자기 유아세례 줄 때도 자기가 봤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했지만 저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참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셨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듣던 가족들이 또 그 얘기를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작은 야고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우리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사람, 은혜를 받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더라고요. 바나바를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중보기도 하면 만나서 다른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교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큐티를 나누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고 16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기도하며 훈련하며 신앙 분위기 안에 젖어드는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봅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교회가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만큼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월이 가고 좀 더 철이 들어갈수록 제가 느끼가 내가 참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을 만났구나, 너무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어갔어요? 예, 가만히 있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우리 함께 그런 마음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속상한 것도 있죠. 뭐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바로 이 느낌과 이 결론은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야고보도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가족의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할 때 여기에 야고보의 별명이 여기 나옵니다. 작은이라고 하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이크로 혹은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주로 키가 작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실제로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지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앞에 야고보가 또 두 사람이 더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키가 작든지, 그런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그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명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몸으로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이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몸,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일들을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야고보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들게 했으며, 나가서는 이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선교하다가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아마 선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잘 알려지진 않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지만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가 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순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개의 흐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고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할 때에 물론 교회에 두드러지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것이고, 바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워졌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 이 바울 이면 속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 구브로에 있는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놓고 교회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섬기고 사랑했는데,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오면 평안이 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가 바르게 믿음으로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사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드러나진 않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을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품었습니다. 사울을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섬겼습니다. 전도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쓰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썼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바울과 바나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뒤에는 바나바 이름이 슬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물, 바로 그 사람은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겼던 그 바나바의 그 섬김의 귀한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고 장로님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든 가지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동참하고 자기 이름도 빛도 나타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25가 난 다음에 방공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 폐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바로 이 땅, 여러분 지금 여기 번화가지만 옛날엔 여기 뻘이었고 논밭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으로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고, 그들이 다른 것 다 헌신하고 다 버려놓고 교회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안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로 자랄 수 있은 것은 바로 이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작은 야고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쳤던 것을 바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조명하고 있는, 이 바나바를 보는 것처럼 이 작은 야고보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버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 다하고 섬기며 남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섬길 때에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알아주겠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작은 야고보는 기록할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숨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순교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이 세대는 교회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키면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세상은 다 무너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이 박해와 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리에 있어서 묵묵하게 이 믿음 지키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나갔던 그 사람들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귀한 마음의 결단과 섬김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개혁에도 잘 표현되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 멀리 보는 눈, 그리고 깊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본질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자기 내면을 살필 줄 아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이 눈을 가진 사람인데, 야고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가 복음서에는 거의 10번째 혹은 11번째로 끝에 나오지만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많이 성경에 드러난 그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나마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속도 지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뒤지다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봉투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 생일날, 어머님이 이제 제 생일날 하신 것은 생일 잔치 상을 뭐 차려주는 것보다는 이 장애인들을 이름으로 꼭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소망부에 그 날이 되면 소망부 교사들과 소망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헌금을 하고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일 기념으로 했는데, 생일날 그리고 꼭 이렇게 뭐 봉투를 하나 주신데 이번 올해 생일날 제게 주신 봉투인데 제가 그냥 받아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봉투 안에 보니까 13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나름대로 새 돈으로 빳빳하게 해서 13만 7천 원하고 여기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김영준 담임 목사 하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 시편 2편에서 7절에서 9절, 시편 14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제가 몰랐을 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이 어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할 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구나. 자신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 가지고 뭔가를 알고 주신 것 같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 사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삶이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허무해지더라고요. 지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것인데,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실존주의자의 말처럼 우리가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는 것인데, 이렇게 생로병사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들 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야고보처럼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죽음이 자기 삶에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존 호킨스 병원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 파는 일을 그렇게 했던 자립심과 모범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880년도 늦은 봄, 의학도인 하워드 켈리는 아르바이트로 책을 팔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호주머니에는 작은 동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날따라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아서 그냥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치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 그러기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촌의 작은 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여니까 아주 발랄한 10대 소녀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라니까 우리 엄마 과부예요.
우리 집은 책 살 그런 여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허기지고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냉수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갖고 온 것이 냉수가 아니라 우유였어요. 왜 오늘 우유냐고. 우유를 마시고 한 잔 더 줄 수 있냐고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라도 주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그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의약도는 어느새 큰 병원에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병실을 회진하다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할 때 그때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소녀였던 겁니다. 병세가 위중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되어서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다시 살아났지만은 이제 병원비가 엄청난 거예요. 미국에는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 들어갔다 나갔다 오면 1,000불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속에 1,000불 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100만 원 이상 하루 저녁 잤는데도 그냥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걱정하는데 맨 밑에 보니까 병원비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A. 켈리 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그걸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의 삶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혹시 잊어버리는 엄마는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작은 야고보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도들은 모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와 삶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대신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세운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이 있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우린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도 교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때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고 12문에 새겨지는 그 이름이 되는 영광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야고보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서 주님만이 존귀 여김받고 주님의 교회가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삶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후손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이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늘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들 위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